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치명적 유혹이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주일이면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사라진 사회, 시기와 질투, 탐욕이 없는 세상. 아마 하룻밤 사이에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모습.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로움이 한 국가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로움의 풍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십계명은 너무 오래된 구약의 율법이라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발전된 사회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칭찬받는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질투란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하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참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것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3, 4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1000대에 이른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치명적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일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비스듬한 나무 기둥 위에서 무언가를 향해 맹렬하게 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 아래에는 거대한 방울뱀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며 다람쥐를 최면에 걸린 듯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다람쥐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간 바로 그 순간 방울뱀은 번개처럼 다람쥐를 덮쳤고 그 독리는 다람쥐의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람쥐의 생명은 그렇게 치명적 유혹에 의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바로 그 방울뱀들을 쏘아 맞추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산에 머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이 그들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통제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거대한 광란의 축제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고 무섭게 불러옵니다. 그 심판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집에 우상을 두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옛 뱀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왕자가 머물도록 초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타로 카드, 주술적인 물건,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치명적인 유혹은 돈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여리고 성전투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의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했고 그 밤에 몰래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장막 아랫땅에 묻고는 스스로 부자가 되었다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서 훔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며칠 후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와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묻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아간의 도둑질을 심판하셨다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까요? 어쩌면 당신의 치명적인 유혹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연설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순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사람과도 그 어떤 이유로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이 가장 잘 표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계명은 예술 작품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막의 속죄소를 덮을 천사, 즉 그룹들의 형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그것 앞에 절하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각상이나 형상 앞에 예배의 행위로 절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만든 물질적인 형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형상으로 축소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시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신이 캔버스 한 폭에 담거나 조각상 하나로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작다면 그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단 하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하실 수 없는지에 대한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스스로 한계를 정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며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불가능한 일은 없다. 여러분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 눈부신 영광으로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왕족입니다. 하늘의 왕다운 피가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한계없는 삶이 주는 기쁨과 흥분, 그리고 신성한 감격을 경험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치유를,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린 구부러진 지팡이를 사용하여 수백만 명을 노예 생활에서 이끄셨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100만 명을 먹이셨다면, 심지어 나귀를 통해 발람 선지자에게 설교하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낚싯대를 들고 거대한 고래를 잡으러 가라고 하시면 소스를 챙겨가십시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조각상이 아니며 시간에 갇힌 분도 당신의 생각에 제한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실패작을 후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날기를 원한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라. 한계 없는 삶을 사십시오. 믿음은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는 영혼의 대담함입니다. 오늘을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로 만드십시오.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온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산보다 크시고 거인보다 크시며 당신의 두려움보다, 당신의 약점보다, 당신의 적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것이 고결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후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 곧 한계 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기쁨 없는 삶, 스스로 만든 한계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분이 계십니까?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조각상, 타로카드, 혹은 주술적인 책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읽을 것이 필요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읽으십시오. 손을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 기도를 함께 받으십시오.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헛된 것에 기초한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묵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자신감과 성취감 속에서 한계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당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순복할 때 당신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폭풍우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평강을 주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의로움 안에서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